우리 성경 청지기 성역 공부 6번째 달란트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라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들 시간, 물질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우리 하나님 주신 자원 우리가 보았죠. 영어로 3Ts라고 해서 time, 시간이고요. 두 번째가 treasures, 재물이고요. 세 번째가 talent, 재능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이 재능도 우리가 달란트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특별한 능력들을 우리가 부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사람, 또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각기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재능 또 은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가서 먼저 보시면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좀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이제 여기 제가 띄웠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능을 의미하죠. 그런데 달란트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 당시에 쓰여지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가 우리가 그냥 달란트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큰 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가치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할 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았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적게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반항하는 심정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이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또 얼마예요?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시죠? 하루 품삯이 하루 일당을 받는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데나리온을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것이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그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품삯을요 6,0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얼마나 오래 모아야 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요 매일 일을 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받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안식일 빼고 6일 동안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1년을 내내 일을 하면 한 300일 정도 일을 하겠죠. 우리가 대충 해서 52주니까 한 52주에 365에서 한 50일 빼고 한 300데나리온 조금 넘는 것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데나리온을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이래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다 모아야 300데나리온을 모아요. 1년에. 근데 그것을 6,000데나리온을 하려면 20년을 모아야 돼요. 20년 동안 품삯이라는 품삯꾼이 하루도 그러니까 그 안식일만 빼놓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대단한 돈입니다. 요새로 하면 우리가 일당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한 시간에 10불씩 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루에 100불 정도 뭐 이제 받는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6,000데나리온, 60만 달러. 한 달란트가 60만 달러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2달란트는 1.2 밀리언, 5달란트는 3 밀리언. 예, 요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큰 돈인 거예요. 그 돈을 지금 종들한테 맡겨줬어요. 맡기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장사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의 내용,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가서 또 2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서 땅에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갖고 오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2달란트 또 2달란트 남겼습니다. 또 그 사람도 칭찬을 해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참 그냥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 나와서 주님께서 맡기신 거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듣죠.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아 주라고 10달란트 가진 그 일꾼 종에게 주라고 주인이 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 때문에 이 탤런트라는 이 단어가 이제 그 화폐 단위였는데 이제는 재능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로 뜻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이 원리는요,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자원, 그죠? 그러니까 시간, 또 뭐 우리가 재물 이런 거 다 적용되어야 될 그러한 원리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그 원리는 달란트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달란트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죠. 주인. 여기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래서 맡긴 거예요. 준 게 아니에요. 맡겼어요. 너 이거 가져. 그러고 준 게 아니라 너 이거 가지고 내 건데 너가 맡아서 관리하다가 내가 돌아오면 나하고 다시 결산하자.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할 거예요,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니죠. 이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종은 없어요. 자기 것이냐. 그런데 자기 받은 것 가지고는 자랑할 수가 없죠.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이제 얼마나 더 남겼느냐, 그거 가지고는 혹시 자랑하려면 하더라도 받은 것 가지고는 자랑하면 안 돼요. 난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니까. 난 2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하나씩은, 적어도 하나씩은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적인 재능도 주셨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뛰어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주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 다니엘,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데 머리는 안 좋은데 힘이 있는 사람이 있죠. 육체의 힘. 그것도 달란트예요. 삼손 같은 사람,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좀 당하고 그러게 되지만 결국에는 좀 그래도 좀 이상하게 끝나지만은 삼손 같은 사람,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Chariots of Fire 영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음악이 굉장히 아주 멋있죠. 그 모래사장을 뛰어가는데 딴딴딴딴딴 하는 그 음악이 배경으로 나오고 슬로우 모션으로 뛰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선교사가 돼요.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데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은 달리는 거라. 뛰는, 나는 빠르게,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열심히 뛰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게 되었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자기 종목을 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종목이 뛰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못한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뛰는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그걸 거부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우리가 올림픽 선수로 보냈더니 거기 가서 포기했다고. 그런데 다른 종목에 뛰게 됐어요. 자기 원래 종목이 아닌데 그걸 뛰어요. 근데 거기서 금메달 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지금 그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그런 이제 사람인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특별하게 이런 그 지금 육체의 힘, 또 이런 그 아주 또 이 운동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이 참 이 그 성막에서 쓰는 모든 것 다 만들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손에다가 지혜를 주셔서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로 모든 것을 다 만들고 한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참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 시편 얼마나 많이 노래하면서 지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달란트를 나누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것을 맡겼다.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 그런데 준 이유가 뭡니까? 나누어 준 이유는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 자신을 위해 쓰라고 준 것도 아니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장사하라고 미천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나중에 결산을 해야 돼요. 조연 앞에 나가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잘 관리해야 되고 배가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 결산할 것을 준비할 책임이 종들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적인 재능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론 선물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에서 내려온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재능과 은사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재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가 다른 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그것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뭐 누가 너보다 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 주셨느냐면 목적은 이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섬기게 하시려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리더십 있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요. 미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미술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미술에서 한 번도 좋은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 그려가면 전부 다 이거는 몇 학년짜리가 도대체 그렸는지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림 그리라는 건 도무지 이거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사람 얼굴 그리면 뭐 이렇게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뭐 눈, 코, 입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림 잘 그리는 친구 보니까 코부터 그리더라고요. 코부터. 저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걔는 벌써 그 친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다 알고 손이 막 쓱쓱 가요. 저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컬러에 도무지 이거는 잘 연결이 안 돼. 어떻게 뭐가 매칭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처음 결혼해가지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한참 코칭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입고 나가면 그게 뭐냐고, 옷이 색깔이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목사가 되니까 그냥 양복만 입고 하얀 와이셔츠 아니면 파란 와이셔츠, 간단하잖아요. 뭐 거기에다가 넥타이, 이 양복에는 이 넥타이 몇 개를 딱 골라줘가지고요, 그거 외우고 다녔어요. 그거 이 양복 입을 때는 이 넥타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태어날 때부터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사는 좀 달라요. 은사는 어떤 것이냐면 영적으로 태어날 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는 영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재능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주시는 것인데,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태어나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능은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이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전에는 없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은사를 받을 때, 은사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전에는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음악적인 재능이 전혀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는 음악적인 재능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더니 갑자기 노래를 잘해, 찬양을 잘해. 특별히 그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봤어요? 저는 그 사람도 봤어요. 전혀 음악적인 재능이 없던, 음치라고 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더니 갑자기 기타를 잡고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근데 없었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전혀 말 못하던 사람이요, 전혀 말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는 말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막 말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예수 믿으면서 그것이 강화되어 가지고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또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열매는 여기에 9가지가 나오는데요, 9가지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열매를 9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귤을 이제 까면은요, 안에 그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귤에 여러 쪽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열매인데, 성령 열매는 하나인데 그것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9가지 쪽이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자,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나는 화평의 열매는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으면 화평도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는 있는데 나는 온유는 없어.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같이 귤이 같이 조그맣게 시작해서 같이 자라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애티튜드를. 그래서 인격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퀄리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는요, 영적인 성숙, maturity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여, contribution, 무엇을 contribute 할 수 있느냐,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자세, attitude가 아니라 이 액션, 외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격적인, 은사는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 직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do quality, 무엇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한테 아주 그냥 큰 뭐를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한테 큰 것을 갖다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무슨 뭐 권총을 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가장 큰 목적 뭔가 우리가 먼저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 유익하게 하신다. 여기에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 말이 바로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나타내심은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한국말 번역이 이제 제대로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유익하게, 누구를 유익하게? 나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영어로 성경을 보면 for the common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다. 개인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면서 뭐 나는 이런 것도 받았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가지고 뭘 했냐면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또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우리가 14장에 가서 보아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같은 이제 내용이 나오죠. 자, 거기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 영적인 것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는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빌드업, 교회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풍성하도록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드업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가 이 은사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랑하면 이것 가지고 교만, 나는 뭐 방언도 하는데 넌 방언도 못하냐 아직도,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걸 자랑하고 의시되고 뭐 교만해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불이한 이익을 취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나가서 뭐 돈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이 은사를요, 은사와 그 기능, 사역,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이게 지금 삼위일체의 그 모델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주, 하나님 같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어떤 기능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맞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요, 우리가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엉뚱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은사를 확인해 보고
직분을 맡겨야 되는데 사역을 맡기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와가지고 세례, 이제 교회 이제 와서 세례 받고 이제 교인이 되고 그러면 조금 지나면 뭐 조금 이제 지났으니까 집사하라고 서리 집사 주고, 서리 집사 한 3년 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 하라고 안수 집사 주고, 그리고 안수 집사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로 후보가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냥 계급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다가 장로가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되고, 목사가 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뭐 할 일이 없어서 목사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뭐 학교 다 떨어져 가지고 갈 데가 없어 신학교 갔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실 수도 있지만은요, 그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그냥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그 사역, 내 은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직분에 내가 앉아 있으면 다 힘들어져요. 다. 만약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없는데, 장로라는 직분은 리더십을 가지고 또 그 영적인 리더십과 또 이 비전을 갖고 이것을 같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장로라는 직분은 받았는데 영적인 비전도 없고 리더십도 없으면 그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사명도 받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같이 간다. 꼭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은 은사를 확인해보고 직분을 또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면 4절부터 8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기능이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사대로 섬겨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그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가르치는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섬겨야지, 그것을 가지고 뭐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라. 은사와 사역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에 가서도요, 여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여기에 계속 은사에 대한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선물, 이게 그래서 그 은혜를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셨어요. 직분이잖아요 지금, 그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주님이 여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에요. 자, 저도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교회에 대한 선물이에요. 저만 여러분의 선물이 아니고요. 선물이라고 믿어지세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은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것을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여러 은사들이 함께,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일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에게 나오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기 이 비유를, 이렇게 몸과 지체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참 우리가 다 여러 다른 배경이 다르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래,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들이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각각 다르지만 다 기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선물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빌드업을 해야 되죠. 우리가 서로 협력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있으면 세우는, 빌드업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허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세워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지,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라고, 우리 몸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은사가 있는가? 필요 없는 은사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는 은사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오른손 뭐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른손이 필요하고 왼손도 필요해요. 오른발 필요하고 왼발도 필요해요. 발가락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해요.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우리 지체의 모든 부분이, 몸의 한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은사 하나도 없습니다.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필요 없는 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한시키면 몸 전체가 그만큼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그 교단에서는 뭐 방언도 못하게 하는 교단도 있어요, 사실. 방언은 끝났다. 더 이상 방언하면 뭐 방언은 이상한 뭐 그것도 씌웁해가지고 성경엔 나오지만 더 이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데 성경에서 끝났다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우리가 방언하지 못하게 하면은요, 그만큼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몸을.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오른손을 내가 잘 쓰는데, 제가 오른손잡이로 오른손 글도 써야 되고 뭐 다 오른손으로 다 하는데 오른손을 묶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몸이 전체가 유익합니까? 아니면은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제한하는 만큼 우리 몸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 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자, 또 혼자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은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이 모든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요, 활동을 하고 같이 서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손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별로 하고 뭐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떨어져 나가면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죽은 손이에요. 죽었어요.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고린도전서의 12장의 얘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난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각각 몸마다 다 지체가 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들이 그 각각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우리가 보면서 참 저 사람 이쁘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요,
그 이쁘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있을 곳에 위치에 잘 있으니까 이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이쁜 눈을 가져다가 또 코, 입 뭐 해서 조합해가지고 만들 때 있죠. 그런데 그거를 막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막 갖다가 막 눈을 이쪽에다 붙여놓고 옆에다 붙여놓고 막 입을 위에다 붙여놓고 코를 아래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합성 사진을 만들면 이뻐요, 안 이뻐요? 절대로 안 이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으니까 조화가 되어가지고 이쁘게다 그러는 것이지, 하나씩 따로따로 자 위치에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전부 다 뭐 제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아주 흉측한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몇 가지는 은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함께 돕고 협력해야지만 몸이, 손이 발을 씻어주고 발이 몸을 지탱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와가는 것처럼 우리 그 은사들이 서로 돕고 협력을 해야 교회가 제대로 아름답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독립되어 존재할 수 있는 은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붙어는 있는데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우리가 뭐 축구를 하든지 뭐 하다가 발목을 삔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발목이 삐면 발목이 하는 일을 못 하잖아요. 몸을 지탱해야 되는데 발목을 삐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발목은 베이케이션을 간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난 더 이상 못 하겠다. 나가 자빠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돌아다녀야 되고 뭐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발을 짚고 다니는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목발을 짚으려면 이 몸 무게 지탱을 누가 해요? 팔이 하는 거예요. 팔이. 다리가 해야 될 걸 완전히 몸을 다 억지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거기다가 발은 거기 이제 질질 끌려오고 이제는 그 발이 컨트리뷰션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짐. 자, 그래가지고요. 자, 뭐 임시 변통을 하는 것이죠. 근데 뭐 보니까 훈련하면 또 다 되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이 없어가지고 태어난 그런 이제 그 사람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를 한번 제가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발만 가지고 있어요. 팔이 없어요. 양쪽 손이 없어. 근데 발 가지고요 별걸 다 해요. 그걸로 어렸을 때부터 하도 훈련하니까 발로 세수 다 하고 밥도 다 짓고, 여자분인데 옷도 다 입고 빨래도 하고 다 개고 뭐 별거 다 하고 운전까지 하더라고. 발로 특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긴 되긴 되지만 정상이 아니죠. 그죠? 불편하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은사도 없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대신 차출당해가지고 이것을 짐을 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온 몸이 다 같이 괴로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모두가 괴롭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내가 맡은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억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짐만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들어져요. 왜냐면 발이 안 하니까 손이 해야 돼요. 손이 또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또 다른 거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끔 가다가 만나면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 목사님 저는요 은사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나는 놀겠다는 얘기잖아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하나는 다 받았어요.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이 교회에 소속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교회 내가 뭐 하는지를 모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는 안 되지. 자기가 아직 기능을 발견을 못했고 그것을 아직 거기에 컨트리뷰션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씩은 주셨어요. 적어도
기능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것을 꼭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능이 무엇인지, 내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것이 이어집니다만, 자, 우리가 정리를 좀 합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한 몸이 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연장, 우리가 툴을 주신 거예요. 툴.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요, 우리가 연장이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연장이 있어야 집을 짓는데 옛날에는 다 손으로 했잖아요. 나무도 톱으로 자르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대패질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요새는요 파워 툴이 있어요. 파워 툴. 얼마나 더 쉬워졌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망치 가지고요 그냥 두드려야지, 뭐 10번씩 두드려야지 못 하나 들어가는데, 지금은요 네일건이라는 게 있어요. 보셨어요? 그 총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그냥 그 네일들이 이렇게 기원한 총같이 쫙 올라가 들어가고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요 펑펑 쏴요. 그래가지고 그게 푹푹 박혀요. 그러니까 옛날에 10사람이 하던 것을 혼자서도 다 하는 거예요. 일을. 파워툴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뭐 톱도요, 옛날에 그냥 2사람 3사람 붙어가지고 하던 거를 체인서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혼자서 나무도 푹푹 베고 다 잘라내고 일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파워풀한 툴이 생긴 거예요. 꼭 은사가 그래요. 파워풀한 툴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파워풀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그냥 뭐 그 체인서가 아주 그냥 아주 뭐 잘 나간다고 신나서 막 하다가 잘못하면 자기 다리도 푹 자를 수도 있는 거고, 큰일 나죠. 뭐 이 네일건 좋다고 막 아무데나 막 쏘다가 자기 손도 막 박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자, 그 조심스럽게 다루는 그것이 그 안전장치죠. 그래서 아주 파워풀한 그런 그 툴에는, 연장에는요 항상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이프티 핀 같은 게 항상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해야지만 작동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가 너무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전장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1절부터 13장 1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장이 사랑장입니다. 12장, 13장, 14장, 12장과 14장 은사에 대한 장들이 사이에 사랑장이 끼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지금 여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런데도 그 은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사람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은사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게 있는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은사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그런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제대로 사용될 수도 없고 힘을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가 나오는데 사랑이 항상 끼어 있고요. 로마서에 가서도 마찬가지. 로마서 아까 12장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거기에는 꼭 사랑이 나오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으로 서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역시 오직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이 온 몸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장치입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이 하면은요, 참 이제 아무리 파워풀한 것도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부엌 칼이 있어요. 부엌에 그 칼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게 필요한 도구죠. 그래서 엄마의 손에 들려가지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은 그래서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부엌 칼이 잘못된 사람한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은사를 담당해야만 은사가 진정한 은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연장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닦고 날카롭게 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을 먼저 해야 되겠죠. 무엇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나 계속 사용해야 되고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둔 것처럼 묻어두면 녹슬어버리고 아무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런 내가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낙심하지는 마세요. 여기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요, 사도행전 13장에 13절에 여기에 이제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에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냥 같이 동행하다가 뭐 일이 생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 우리가 15장에 가서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 큰 은혜가 있었고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리포트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15장에 가서 보면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지금 1차 선교여행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들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자. 그렇게 의논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이 갈립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 지금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 밤빌리아에서 도망을 친 거예요. 선교여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 그 사람 선교사 타입도 아니고 문제만 되는 사람이고 이게 우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서로 하도 의견이 갈라져 가지고 결국에는 심하게 다투었다 그러죠. 심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툴 정도로 이 마가 요한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갈라섰어요 서로.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하고 다 떠나고 바울은 또 이제 실라를 택하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니까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가면은요, 디모데후서의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지금 죽기 전에 바로 그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웠던 시절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바울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외로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옥에서 그렇게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라도 빨리 나한테 와라. 그하고 편지를 쓴 것인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바로 그 마가예요. 몇십 년 전에 문제 일으켰던 그래서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투게 만들었던 그 마가. 그 절대로 나는 그 사람 이제 데리고 다닐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했던 나한테 전혀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을 여기에 지금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나한테 유익한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빨리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굉장히 실패하고 실수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과 같이 그랬는데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고 바나바가 도와줬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계속 사용하고 발전시키면서 성숙해지니까 나중에는 바울에게까지도 다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 요한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나는 지금 아무런 은사로 뭐 섬기고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연약하고 정말 아무 참 힘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또 참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어리석은 또 게으른 종과 같이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참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루기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